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무더운 날씨에 얼마나 수고하시고 땀 흘렸습니까? 오늘 수요일 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에덴 동산을 만들었습니다. 왜 만들었을까요? 아담과 하와가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원해서 그랬습니다. 또한 아담과 하와가 기쁘고 즐거운 삶을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가지의 계명을 줍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아라. 하나님의 계명만 지킨다면 모든 과일을 먹을 수 있고 에덴 동산을 다스릴 수가 있고, 특별히 비송강, 기혼강, 히데겔강, 유브라데강 4대 강으로 둘러싸인 아름다운 지상 낙원을 다스릴 수가 있었습니다. 에덴 동산은 아담과 하와를 위한 최고의 환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몰랐던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순종 훈련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순종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가, 계명을 지키지 않는가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소원이나 하나님의 소원이 같습니다. 신명기 5장 29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나를 경외하며 나의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복받기 원하시죠? 하나님도 우리가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행복을 원하시지요? 신명기 10장 13절에도 말씀합니다.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복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지킬 때, 계명을 지킬 때 이 모든 것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앞에 사건을 놓으세요.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지금도 지켜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느냐, 십계명을 지키는가 지키지 않는가를 보고 있습니다. 십계명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5계명부터 10계명은 이웃에 대한 말씀입니다. 다른 말로 보게 되면 1계명부터 4계명은 믿음에 대한 말씀이고 5계명부터 10계명은 이웃 사랑에 대한 말씀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건을 놓으시고 우리가 믿음을 보이는가 보이지 않는가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믿음은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구원받는 믿음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예수님이 날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죄사함을 인정하고 믿는 사람들은 구원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오직 예수의 피만이 우리를 정결하게 할 수 있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구원받는 믿음입니다. 오늘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는
구원받는 믿음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삶으로 이루어가는 믿음이 있습니다. 삶으로 고백되어져 가는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건을 놓으세요. 특별히 돈이 없는 사건을 볼까요? 교회로 보게 되면 월세를 낼 수가 없습니다. 월세가 한 달 밀립니다. 2달, 3달, 3달, 4달 밀립니다. 전기요금 고지서가 나옵니다. 전기를 끊는다고 하는 최후 통첩이 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필요한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분인지, 하나님의 경제 기적을 체험할 수 있기를 원하면서 그 최악의 환경을 놓으십니다. 우리의 태도를 보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한 달만 월세를 내지 못하면 자기 친정집에 돈을 요구합니다. 자기 부모님에게 돈을 요구합니다. 자기 지인들에게 성교비를 보내라고 요구합니다. 물론 그것이 틀린 행동은 아니지만 경제의 어려움을 통하여 기도로 돈이 오는 그 경험은 할 수가 없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사건을 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기도로 경제 기적을 일으켜라. 기도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의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을 공급하는 분인 줄 체험해라. 이런 뜻이 있습니다. 최근에 많은 어느 목사님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지하실 교회였어요. 전기요금을 많이 내지 못하니까 교회에 최후 통첩을 요구하는 고유서가 왔습니다. 교인들도 가난한 교회, 이 교회는 희망이 없어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교회를 떠나갔습니다. 돈이 부족했습니다. 어느 날 사모님이 은행에 가서 ATM기에 통장을 찍어봅니다. 목사님은 차 안에서 사모님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사모님이 오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한참 만에 사모님이 오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이 일주일간 살 수 있는 생활비를 보내왔어요. 통장에 누군가 2만 원을 보내왔던 것이었습니다. 추석 명절인데 기름값이 없어서 고향에 내려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도원에 가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통곡하기 시작합니다. 예배가 마친 후 기도 시간에 목사님의 눈물이 강을 이루었습니다. 콧물이 강을 이루었습니다. 어떤 분이 옆에 무엇인가 싹 집어넣어 주더래요. 돈 봉투였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휴지를 싹 밀어넣어 주었다고 하는 겁니다. 눈물과 콧물이 범벅이 이루어져 있으니까. 목사님은 하나님 앞에 올 수밖에 없었어요. 월세가 밀려 있습니다. 전기요금이 밀려 있습니다. 기름값이 없습니다. 자식으로 부모님께 효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울면서 통곡하며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명절이 끝나고 형님이 전화 옵니다. 동생,
많이 힘들지. 1,000만 원이 있어서 부인하고 상의했다는 거예요. 동생 교회가 어려우니까 1,000만 원을 보내자. 그런데 형님의 부인은 자기 친구도 광주에서 어렵게 목회한다고 하니까 그 친구를 도왔으면 좋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 부부가 한 마음이 될 때까지 기도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일치를 본 거예요. 이 목사님 교회로 돈을 보내기로. 이들의 마음이 일치된 시점을 보니까 기도원에서 통곡하며 탄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들 부부의 마음이 하나가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이 또 생겼습니다. 이 형님의 인생의 목표가 첫 번째 사업체를 일으키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집을 사는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 동생 교회를 돕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기도하고 전도하며 나아갈 때 형님의 삶의 목표가 바뀌어 버렸어요. 먼저 동생 교회를 세워주자. 할렐루야. 두 번째 사업체를 일구자. 세 번째 집을 사자. 그래서 동생 교회에 8억을 헌금해서 기존 교회를 사고 2억 5천만 원 들여서 깨끗하게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형님의 사업체를 축복하고 있습니다. 아직 형님의 가정은 월세를 살고 있지만 그 목사님이 기도하며 신음할 때 하나님께서 형님과 형수님의 마음을 움직여서 1,000만 원을 헌금하게 하시고 8억이라고 하는 거금을 동생교회에 헌금해서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것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사건을 놓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공급자이시고 하나님이 치료자이심을 믿어라. 믿고 기도할 때 기적이 있는 것을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이 있나요? 여러분 만약 몸이 아프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행동을 먼저 하십니까? 어떤 분은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고 하는 이 말씀을 믿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고 병 고침 받은 자신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 믿음 따라서 하나님의 신유를 체험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아프면 병원에 먼저 갑니다. 약국에 먼저 갑니다. 그래서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보지 못합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힘들고 어려운 사건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달아본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건 앞에 믿음을 보이자. 우리 따라해 볼까요? 사건 앞에 믿음을 보입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십니다. 우리가 사건 속에서 믿음을 보일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10계명에서 5계명부터 10계명은 이웃에 대한 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살인하지 말아라. 너의 생명이 소중하면 남의 생명도 소중한 것이다. 또 하나, 도둑질하지 말아라. 너의 물질이 소중하면 남의 물질도 소중하다. 너의 소유가 소중하면 남의 소유도 소중하다. 간음하지 말아라. 너의 아내가 소중하면 남의 아내도 소중하다. 너의 가정이 소중하면 남의 가정 또한 소중하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말씀합니다.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의 완성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못마땅한 사람을 놓으십니다.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을 옆에 놓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행동을 달아봅니다. 과연 미워하는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가? 주님께서는 이웃을 향하여서 사랑의 마음을 품는지를 달아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사랑합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합니다. 요한 1서에 보게 되면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미워하는 사람은 아직도 어둠 속에 있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요 그 속에 영생이 없음을 저희가 아느니라. 이렇게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늘 좋은 만남이 있었으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한 만남도 있잖아요. 우리의 발목을 잡고 우리에게 험담하고 비방하고 조롱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누구나 껄끄러운 상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말씀합니다. 원수를 용서하고 축복해라. 하나님이 우리 옆에 미워하는 상대를 놓고 우리의 행동을 달아보고 있습니다. 일본에 어느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젊은 신학생이었습니다. 피를 토합니다. 폐결의 환자이었습니다. 신학교에서 퇴학을 당합니다. 교회에서 쫓겨났습니다. 이 신학생은 말합니다. 신학교가 나를 받아주지 않고 교회가 나를 미워한다면 예수님은 없는 거야. 예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교회와 목사님들이 나를 받아주지 않는다면 예수님은 없는 거야. 그런데 친구가 도쿄 북쪽에 가나사와라라고 하는 지역인가요? 그 지역에 나가오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야기를 합니다. 나가오라고 하는 목사님은 신학교를 졸업하고 교인들이 한 명이 없는 그 지역에 가서 텐트를 치고 복음을 전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교회를 가보라고 합니다.
나가오 목사님의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5년 만에 수요일 날 한 명의 젊은이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사모님과 아이들과 더불어 예배드리다가 한 명의 젊은이가 오니까 너무나 기분이 좋았어요. 예배를 마치고 같이 밥을 먹는데, 밥을 먹다가 이 젊은이가 욱 하면서 피를 토합니다. 여러분, 음식이 있는데 음식 앞에 피를 토하는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때 나가오 목사님은 이 젊은이의 피를 닦아줍니다. 그리고 피 묻은 음식을 다른 곳으로 옮기고 새롭게 음식을 준비하게 됩니다. 5년 만에 얻은 청년, 폐결에 걸린 그 젊은이를 예수님의 사랑으로 치료하고 돌봐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 젊은이가 고침을 받게 됐습니다. 이 젊은이가 가가와 도요히코라고 하는 20세기의 일본의 성제라고 하는 분이 됩니다. 이 가가와 도요히코가 도쿄의 빈민가에서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 상처 입은 영혼들을 예수의 사랑으로 섬기며 돌보게 됩니다. 심지어는 말입니다. 변이 나오지 않는 사람들의 항문에 자기의 침과 혀로 똥을 녹이면서 변을 빼내게 됩니다. 그때 사람들이 물어보죠. 도요히코 목사님, 어떻게 당신은 타인의 항문에 혀로 그 똥을 녹이면서 빼낼 수가 있습니까? 도요히코 목사님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배운 대로 합니다. 나가오 목사님이 내가 피를 토했을 때 일일이 닦아주고 나를 섬겨주었습니다. 나는 배운 대로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옆에 사람을 도우세요.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를 보십니다. 가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벨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형제 사이입니다. 가인, 아벨의 예배가 연락되고 가인의 예배가 연락되지 않아서 시기심 가운데 얼굴에 분이가 되겠습니다. 돌을 들어서 동생을 쳐 죽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4장 12절에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내가 바꿔라도 땅이 다시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다시 말하면 가인은 농사하여도 수확을 얻을 수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땅에서 유리하는 자가 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형제를 미워한다면, 형제를 용서하지 않는다면 땅을 갈아도 효력을 주지 않고
내가 사업을 해도 사업이 되지 않고, 공부를 해도 공부가 되지 않고, 내 손으로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내 마음으로 무엇을 먹든지 간에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은 어떠세요? 만약 여러분의 사업에 문제가 있다면 대인관계를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목회가 안 되고 있다면 여러분의 대인관계를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말씀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지금도 십계명은 살아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가 믿음의 훈련, 사랑의 훈련을 통과함으로 이 땅에서 행복하고 이 땅에서 영원히 복받는 축복의 주인공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계명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계명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계명을 어김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많은 신앙인들이 십계명을 무시합니다. 믿음에 훈련하지 않습니다. 사랑에 훈련하지 않습니다. 말씀 순종에 훈련을 하지 않습니다. 이 시간 원합니다. 우리가 사건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훈련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만남 속에서 사랑의 훈련, 성경의 훈련을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마위로 축복하심이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교우들과 많은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